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짧은 3절인데요. 4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였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편지죠, 그렇죠?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후서가 되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건 어떻게 되죠? 빌립보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보냈는데 고린도서가 쓰여진 2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글로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도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았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이었냐? 그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녀와 그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로에라는 그 여성도와 그 일행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들이 사는 곳은 어디였죠? 에베소였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교인들 간에 또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심각했고 그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죠. 2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고린도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불륜 사건. 그런 것들은 요즘 현대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지난 2000년간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이게 바로 2000년 전의 소식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간에 벌어진 소송 사건. 이것도 역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헌금 문제, 그런 것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의 당회원들의 도움의 요청을 받았어요. 누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글로에라는 한 여성도의 편지가 될 수 있고요. 2번째로 어떤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 당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운영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그리고 심각하게 여긴 것은 교회 내의 분열의 문제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교리적이거나 신앙적인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이 아마 더 신중하게 접근했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파다. 우린 바울파가 우리 교회를 설립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것은 바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당파를 짓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난 아볼로파야. 왜 그러냐면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 목사님 파야 우리는. 그러면서 또 그쪽으로 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또 믿음의 반석 베드로, 우리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같은 어떤 믿음의 뿌리를 가져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 막 파가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죠? 벌써 바울파, 그리고 그렇죠?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파, 막 교회가 막 나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짜증나는 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짜증나니까 그래, 나는 교회를 떠나겠어 라고 하면서 요즘으로 따지면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성도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그래, 나는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겠어.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로 할래 라고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내가 진짜 오리지널이라 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고 부질없는 당파 싸움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참고 구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라고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벌어진 고린도 교회의 그 큰 이슈는 또 뭐였냐면 가족 간에 벌어진 막장 폐륜 사건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파렴치한 인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극악무도한 사건인데, 물론 자기 아버지의 아내란 생모가 아닌 계모이긴 하였으나 그래도 아무리 계모일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여자를 자식이 동시에 취하는 일은 인륜에 반하는 큰 죄악이었죠. 그러한 죄악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폐륜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아픔에 빠뜨린 것은,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러한 큰 죄악을 보고도 무관심했던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너무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별일 아니네,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성도들의 반응에 사도 바울은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죄에 대한 무감각성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당장 쫓아내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타하고 또 강하게 책망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음행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확고한 태도를 취한 것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죠. 지금도 요즘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그 폐렴, 그렇죠? 그 감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비상에 걸렸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중국에선 이미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대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 전염.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도 그 이상으로 오염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그것처럼 놀라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할 경우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연예인을 따라서 어떻게 하죠? 따라서 모방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를 사회 심리학에서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홍콩의 그 유명한 스타였던 장국영이 어느 날 우울증으로 빌딩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가 자살한 지 불과 9시간 만에 6명의 청소년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건물에서 뛰어내렸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또한 대표적인 동성애자로 알려진 미국의 가수 레이디 가가, 그녀가 요란한 한국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언론에 그때 한국에서 젊은 층들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죄의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본문 6절에서 함부로 너희의 믿음 있음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가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치리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과연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심각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란 우리 인간의 죄된 습성을 의미합니다. 죄를 누룩에 비유한 것은 죄의 전염성과 부패성이 누룩과 흡사하기 때문인 줄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가 일단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조그만 누룩은 삽시간에 교회에 퍼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가 썩어서 냄새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냄새를 풍기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여기 7절 있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어떻게 새 덩어리라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묵은 누룩, 즉 죄를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최대 명절은 뭐죠, 여러분? 방금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유월절의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순양이어야 돼요. 순양. 1년 된 순양.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병에 걸렸거나 온전하지 못한 양은 제물로 바칠 수 없었죠.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 후반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유월절의 양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직접 본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도 말씀했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것이 뭐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따라합니다, 무교절이에요. 자, 무교절로 지키는 그 7일간, 7일 동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인데 무교병만 먹어야 했어요. 근데 무교병은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누룩이 들어가야지 맛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죄의 습성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단순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사랑하고 살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죄가 들어가면 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부풀어져서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하신 것은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므로 무교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묵상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그런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명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로. 아멘. 사실 오늘 키워드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바로 8절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렇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새 덩어리였던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명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두 가지만 오늘 찾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 같은 죄악을, 그렇죠, 묵은 누룩 없이 순전하고 진실한 새 덩어리가 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속에 감추어진 오래되고 악독한 누룩과 같은 죄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하고 악독한 누룩 같은 죄악의 목록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음행입니다. 음행. 이것은 각종 성과 관련된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음행이 우리 정말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는 주범이죠. 두 번째로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성도들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새해를 맞아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그런 분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우상을 쫓는 그런 것들도 바로 누룩 같은 악하고 악독한 행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탐욕입니다. 탐욕. 교회의 헌금을 함부로 유용한다든지 성도들의 건전한 교제와 신앙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그리고 성도들을 사기치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하죠. 신뢰를 쌓고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우리 개 모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개 모임 하다가 어느 순간 큰 돈이 모아지면 인마이 포켓하고 날아가는 거죠.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브릿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당부하는데 절대 저희는 개 모임은 안 됩니다. 개 모임 하시려면 저한테 먼저 와서 허가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분이 개 모임 하겠다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맛있는 게를 사드리고 개 모임은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모욕이에요. 모욕.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멀쩡한 사람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욕설과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나쁜 악독한 행동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잘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간질하는 그런 행동은 정말 사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이것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그래서 나쁘끄러운 행동을 하는 모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구역 예배 때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전에.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구역 예배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모여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서 마시는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불의하고 그리고 부패한 죄악된 일로 인해서 교인 간의 분쟁과 싸움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어 쫓으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적 용어로 얘기하면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 교회를 나가라. 좀 강한 이야기 같지만 정말 죄의 습성은 그렇게 끊어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만일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들을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잘라내다, 베어내다, 추방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언약 공동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황망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쫓겨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룩과 같은 죄악이 없는지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런 작은 누룩이 발견된다면 바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결이란 말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고 흠과 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을 준비할 때도 가장 깨끗한 지폐로 준비해야 되고요. 또 주일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교회 입고 올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늘 박영애 원사님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한데 가장 예쁜 옷,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상태도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는 간사함이나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심령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는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며 아멘.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죄의 누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단속하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8절 후반절을 통해서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의 떡. 그렇죠? 옛날에 어떤 나라의 왕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귀한 딸의 외동딸을 시집 보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사윗감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사위 후보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위 후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꽃씨를 줬어요. 꽃씨를 하나씩. 꽃씨를 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꽃을 가장 아름답고 잘 길러온 사람에게 내 외동딸을 주겠다. 그 얘기는 그 사위는 그 나라의 다음 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많은 후보자들이 모였고 그 후보자들은 받은 씨앗을 갖고 저마다 탐스럽게 핀 화분으로 만들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갖고 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져온 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 임금이 살펴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들로 인해서 임금이 감탄을 금하지 못했어요. 이 앞에 있는 꽃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 와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 김세원 전도사님 같이 생긴 후보자가 딱 있는데 화분을 들고 있는데 화분에 꽃이 없어. 빈 화분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상해가지고 임금님이 그 후보자에게 가서 사연을 물었어요. 사연을 물었더니 그 후보자가 하는 말이 임금님 죄송합니다. 저는 임금님이 주신 그 씨앗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했지만 결국 시들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려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을 얼싸안고 많은 사윗감 후보 중에 바로 이 사람이 내 사위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신하들에게. 그게 뭐냐? 바로 내가 미리 나누어줬던 그 꽃씨들은 전부 다 꽃을 피울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씨앗을 나눠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윗감들 중에 정직한 사람은
정말 빈 화분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였죠? 그러면 다 씨앗이 죽으니까 버리고 몰래 더 화려한 씨앗을 뿌려서 가짜 꽃을, 진짜 꽃이지만 거짓의 꽃을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왕은 높이 사고 우리 김세현 전도사님 같이 생긴 그 사위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 그리고 자기 외동딸을 맡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예.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나 숨김이 없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과 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있는 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도 받아요. 하지만 그 투명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혹여라도 잠깐 그랬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금세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이 그 안에 그 심령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내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12절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참, 여기도 지금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그런 불신도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치 못한 거짓된 만남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 그것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진실성 없는 신앙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현실 속에서 진실함은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 10가지라는 씁쓸한 유머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한번 동의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10위부터. 10위는 비행기 조종사의 멘트래.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생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행기 조종사의 거짓말. 자, 9위는 연예인이 자신이 연애하다 들켰을 때 하는 거짓말. 그냥 친구 이상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9번째, 9위래요. 8위는 교장 선생님이 조회 때 하는 말.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30분씩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10분에. 7위는 친한 친구에게 하는 말인데 이런 거래요. 야, 이건 정말 너한테만 말하는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막 깍지 걸어. 그 다음 날 다 알아. 6위는 장사꾼이 하는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이거 정말 미치고 파는 겁니다. 6위의 거짓말. 그 다음에 5위는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래요. 선생님, 지하철에서 딱 5분만 걸어가시면 도보로 딱 5분만 걸어가시면 저희 아파트에서 도보로 5분만 걸으시면 바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걸으면 30분. 4위는 아파트 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4위는 수능 수석 합격자의 인터뷰. 저는 교과서만 보고 준비했습니다. 학원 한 10개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위는 국회의원의 거짓말이에요. 이번에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3위래요. 3위. 2위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할머니의 거짓말. 자리를 양보하니까 할머니가 아니야,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1위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1위, 1, 2위를 다 차지하셨어. 1위는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 노안으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의 거짓말.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그만 가야지.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1위가 그러네요. 씁쓸한 유머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이 팽배하고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이는 자들이 오히려 지혜롭게 여겨지는 그러한 참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면 그냥 손해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직과 진실이 땅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장 큰 명절이 뭐였죠?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이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 진실함에 누룩.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날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과 떡국을 먹으며 서로에게 덕담을 하고 복되고 즐거운 명절이 되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신앙의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